여러분이 하나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제 3장 신약성경 144페이지요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제목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의 기본이겠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관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관원인데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던 그 소감을 그가 예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이런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이제 아마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의 말씀에 반하여 어떻게 말하냐 하면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마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말씀한 데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네가 지금 나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게 아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 거듭나야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여기 거듭나야 볼 수 있다는 말은 비유로 말하면 이런 비유와 같습니다. 소경은 그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소경은 눈을 떠야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귀가 먹은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귀가 열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 이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떠야, 누가 뜨게 해줘야, 또 누군가 길을 열어줘야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과 또 5절에 보면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므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 영화관에 가는데 영화관 안에 들어가야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 순서로 따지자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소망인데,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거듭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해보면,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으로 태어났죠. 어머니 모태로부터 첫 번째 태어났습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또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거듭난다는 말을 잘못 쓸 때가 참 많은데, 세상 사람들도 이 거듭난다는 말을 쓰죠. 잘못 살다가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아니면 정부가 거듭나야 바르게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때 거듭난다는 말을 하고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때는 삶이 조금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마음을 조금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던 겁니다. 4절을 보면 그걸 바르게 이해하고 물었던 그 니고데모의 말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두 번째 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한 번 태어났어요. 지금 어른이 되었어요, 우리가. 근데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태어난다면, 그럼 이 늙은 사람이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아주 바보 같은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이 거듭났다는 의미는 바르게 이해했던 겁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5절 6절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육으로 난 것이 첫 번째 태어난 겁니다. 이건 육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다음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두 번째 태어나야 되겠다는 말,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은 영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영이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게 이제 거듭나는 것이라고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이 짐승과 다른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짐승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지만 사람은 죽으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겁니다. 영이 있습니다. 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으로 다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이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고 주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여러분의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나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나 그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육으로 태어나는 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여자 남자가 필요하죠. 여자에게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난자라고 하죠. 난자. 이 난자는 혼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난자에다 이 남자의 생명체는 정자죠. 왜 난자의 정자, 여자 이름 붙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의 생명체는 난자고 남자의 생명체는 정자입니다. 이 정자가 난자에게 와야 잉태가 되는 거죠. 우리 육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있는 생명체에 남자에게 있는 정자 생명체가 와서 합할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생명체가 잉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 정자가 안 오면 난자는 또 죽었다가
또 생겼다가 또 죽었다가 이게 이제 한 달 만에 작혀서 이루어지는 게 여자들의 생리 현상 아니겠습니까? 내가 뺄 거를 다 알죠. 이게 육으로 태어나는 건데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아까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과 사람, 남자 여자의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영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자처럼 우리의 생명은 영입니다. 영이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는 겁니다. 정자처럼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남자 같으면 하나님은 정자처럼 비유로 말했어요.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발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으로 태어난 것을 알면 영으로 태어나는 것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자가 남자를 찾아올 때 생명체가 잉태되는 것처럼 육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람 영에 찾아올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경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요. 또 다르게 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자가 안 오면 난자는 죽습니다. 혼자서 결코 생명체가 안 됩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 드디어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 살린 것은 여러분의 육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거듭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이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정상입니다.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한 번 태어나면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춤바 되고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되는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영이 태어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육의 눈을 가져서 볼 수 있지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라 성령도 보이지 않고 우리의 영도 보이지 않았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까 해서 비유로 설명한 것이 이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지 마음대로 불죠. 임의로 부는 겁니다. 바람 본분 있으십니까? 못 봅니다. 임의로 불기 때문에. 그런데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습니까? 나무 잎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무 잎이 흔들려. 그러면 바람이 지나가는구나 알 수 있죠. 바람이 지나가는데 나무는 느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느낄 수 있죠. 시원하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바람이 지나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람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바람이 내게 와 닿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것도 성령이 언제 오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람처럼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이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이 와서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신 것은 영도 모르고 성령도 못 보지만 성령이 오신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주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 본인은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요. 예수의 비유가 그렇고 또 성경 다른 곳에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죠. 또 다른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계시고 우리 안에 오십니다. 따라서 받은 사람은 알게 되는 거죠. 받은 사람은 압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것을 압니다. 못 보지만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비유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은 보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은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세요. 그러나 다 압니다. 근데 거듭나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요. 좀 감각이 둔해서 사람마다 감각의 차이가 참 많더라고요. 조금만 움직여도 아주 예민하게 듣는 분이 있습니다. 선풍기 소리 내가 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는데 어떤 분은 되게 크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 무디고 조금 예민해서 성령은 이미 받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이미 거듭난 것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실제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문제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아는 척 했다가 예수님에게 책망 아닌 말씀을 들은 겁니다. 네가 나를 안다고 생각하게 말하는데 그렇게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푸근한 마음으로 안심도 해야 되겠지만 고민도 해보아야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이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고 또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해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이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임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지 어떻게 지도자가 그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니고데모가 알지 못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알지 못한 이유를 주님이 설명하죠.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거듭나지 못했다고 말씀하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고 싶어도 그들이 거듭날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거듭났는가 나지 않았는가 모르는 분이 들어있을 텐데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으면 거듭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계속되는 이 하나님 말씀, 예수의 증언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 꼭 거듭나시기를, 오늘 꼭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맨날 며칠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잉태할 때도 순간적으로 하룻밤에 그냥 잉태되는 거지 그다음 하룻밤이 안 걸리잖아요. 아는 사람 다 알죠. 왜 괜히 물으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자녀로 잉태되는 건 순간이죠. 하나님 오시면 되니까요. 준비는 다 돼 있고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들으면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너희가 거듭나지 못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고 거듭나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 거듭남은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건데, 우리 영에 오는 건데, 근데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보내지만 이 성령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이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전에 물로서 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물로서 나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물로 나는 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 가지고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물은 세례와 같은 겁니다. 물은 죽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 말씀하는데 이 물로 나는 것을 잘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걸 설명하지 않지만 주님이 내 정언을 들어야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계속 말씀 이어가면서 주의 정은 물로 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냐면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보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 여기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영생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거듭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이 사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나는 건데, 이 성령으로 나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뭘 믿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걸 믿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하리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린 것을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이 참 약하다는 것을 느끼시는데, 오늘 잘 들어보셔서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물로 태어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신, 그가 대신 죽은 거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 죄는 꼭 책임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도 드러나게 죄지면 반드시 벌금을 물어야 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드러난 것이나 안 드러난 것이 다 아시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지은 죄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야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내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지어왔던 그 죄값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죄값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남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게 죄값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짐을, 나의 죽음을 누군가 대신 짊어져 주어야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오셔서 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야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나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나의 죄짐을 지고 죽으신, 나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죽음은 나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믿음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으로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영생을 줄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물로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그겁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내 대신 죽은 것이니까 예수의 죽음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원래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데 주님이 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십자가는 내 십자가 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그가 대신 죽으셨으므로 그의 죽음은 내가 죽은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물로 난 것을 믿는 겁니다. 물은 그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물로 났다고 그렇게 말씀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들었던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믿음과 꼭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받는 믿음을 제가 설명을 해보면 로마서 6장 3절에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을 물 위에 얹히죠. 그것은 이제 물 밑에 죽었다는 의미인데 그 죽음은 누구와요?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그가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의 죽음은 내가 죽은 거죠. 그 죽음을 물로서 이제 우리가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받을 때 그 물은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믿는 상징이죠. 그래서 물은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은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말은 예수로 말미암아 네가 죽었음을 믿을 때, 물로 날 때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물로 났다는 말은 예수의 죽음으로 내가 죽어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이론적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설명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 빚 갚아주듯이 대신 그냥 딱딱한 마음으로 빚 갚아준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일을 하실 때 사랑으로 하셨어요. 그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내가 이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야지.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야지. 그래야 내가 영생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되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죄로 인한 그 모든 저주를 그 몸에 다 담당하셨죠. 우리가 짊어져야 될 병고와 질고와 강고를 그 몸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셨어요. 대신 죽으러 가셨죠. 그래야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실 때 그냥 빚 갚아준 것이 아니라, 딱딱한 마음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나가 어떤 사람인데 그분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우리를 잘 아는 것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알려면 우리를 모르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자를 사랑하셨는가, 죽기까지, 이것을 아셔야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였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라고, 흉악한 죄인이라고. 비유로 말을 해야 조금은 이해가 될까요?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지렁이 같다 그래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요즘 성경은 버러지 같은 야고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렁이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나는 지렁이 생각하면 제일 지저분하고 제일 추하고 더러운 그게 지렁이 아닙니까? 징그럽죠. 근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내 백성들아, 그렇게 말해요. 저는 지렁이 같은 비유가 참 맞을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하고 섭한 데 살고 지저분한 데 살고 징그럽고 그리고 약하기 거지없고,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래요. 겉으로 팽팽하게 묻었는데 속에는 시체에 썩은 뼈가 있는 거죠. 냄새가 가득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겉으로 보면 다 깨끗하고 잘생기고 옷 잘 입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고 같지만 그 심령에 들어가면 꼭 무덤 같아요. 죄악과 탐욕이 가득하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우리 인생은 만물보다, 그 어느 만물보다 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로는 가시나무 같대요. 여러분, 가시나무는 하는 일이 매일 가시 내는 일만 합니다. 가시나무 옆에 한번 그 지켜보고 그 서봐요. 오늘보다 내일 가시를 더 크게 내고 더 내고 지나가는 사람 찌르고, 그는 가시를 내서 찌르는 일밖에 안 해요. 평생 동안. 우리 인생이, 죄인이 그 가시나무와 같대요.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는 가시나무처럼 평토장한 무덤처럼 만물보다 더 부패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사는데, 악을 행하며 사는데, 그 악은 누구를 향해서 악을 행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이웃을 향해서 내 그냥 기분을 푼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을 향해서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나를 향해 하는 거다. 여러분,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불의하게 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원래 우리 양심을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의 악은 다 양심을 거역하여 나오는 건데, 이 양심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준 거죠. 우리 양심을요. 원래 양심이 더럽혀졌지만, 이 양심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건, 불의하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가시나무처럼 끊임없이 가시내고 찌르는 일을 했는데, 누구를 찌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죄를 생각하면 죽어도 정말 마땅하죠. 버려져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그 몸에 짊어지시고 저주를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렇게 사랑한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인생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로 행한 우리들을, 그것도 평생을,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는 걸음이 다 죄악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것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여기 세상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김신환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자기 이름 넣으면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이런 사랑이 또 믿어지면, 이런 사랑이 이해되면,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 인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뭔가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사랑의 감격부터 먼저 나오겠죠.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이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말은 저절로 나와야 되는 말이다. 이런 사랑을 모르면 그런 말이 안 나오지만, 이런 사랑을 안다면 저절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회개는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 회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간 아들이 있죠. 아버지 뜻대로 살기 싫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기 원해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재산 다 참겨들고 잃어먹고 나중에는 굶어 죽을 판이 됐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다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죽을 형편이 되어서 돼지가 먹는 음식도 못 먹을 형편이 되어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뛰쳐나왔구나. 근데 여기 더 살다간 죽겠는데 내 죄를 생각하면 돌아갈 수가 없구나. 여러분, 내 죄를 생각하면 돌아갈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머물러 있으면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니 너무 부끄럽고 여기 있자니 죽을 것 같아서 이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살아야 안 되겠냐.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라. 이제는 아들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품꾼 중 하나로도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죽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요. 그게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양심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데, 돌아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어. 아니, 죽을 수밖에 없었어. 내가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갈 때부터 문 열어놓고 기다리잖아요. 언제 돌아올까? 근데 저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마 벗은발로 뛰쳐나갔을 거라. 그래서 탁 안으면서 내 아들아 정말 잘 왔다. 네가 살아온 것이 너무너무 고맙구나. 예, 아들로 이렇게 탁 아들로.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자기대로 말미암아 버려져도 몇 분 버려져도 마땅한데 아들로 여김을 받지 오히려 않는 것이 더 좋겠는데, 차라리만 매를 때리면 참 좋겠는데 매는 때리지 않고 다 안아주고 아들로서 맞아줄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어 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예.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부름 받는 것은 진짜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차라리만 종으로 써줘도 내가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큼을 알 수 있죠.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아들로 사랑해 주십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겠죠. 이런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그 후에 보면 아들로 삼아주시고 은혜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 아들을 맞이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랑하는 죄인들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맞느냐? 저는 이 큰 아들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 죄로 치면 나는 죽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아들로 맞아주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아버지께 돌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합당한 마음이고 마땅한 마음이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 같은 자를 사랑한 그 사랑 앞에 나를 보면 저절로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이런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 앞에 돌아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 죄를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와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로 나는 거예요. 물로. 이게 진짜 물로 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으로 내 죄 대신 갚으셨구나 믿습니다. 이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그게 물로 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여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믿어집니다. 성령 말씀이 전부 다 믿어져요. 사실같이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이죠. 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담당해 놓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어떤 나를 사랑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가면 정말 감사함과 미안함이 범벅이 될 것이고, 주 앞에 이 돌아간 아들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나를 살려주었습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입문하는 것이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의 은혜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이 찾아와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밤 되기를,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미 거듭난 사람들은 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